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은 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전 개역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점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점처럼 보이는 그가 집을 나간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우는 그 일을 명하죠. 그리고 잔치를 위해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낳고 길러 주셨지만 그러나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그 영국 문화원이 단어를 조사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1위는 여러분이 사실 아시는 대로 제일 1위는 mother, 엄마가 1위에 해당이 돼서 가장 아름다운 조사 1위로, 두 번째는 패션, 열정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일, 웃음이죠. 네 번째가 러브였습니다. 쭉 보니까 지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몇 위일까? 한 단어가 궁금한데요. 근데 그 단어는 70위 안에도 들어있지 못한 단어였는데 father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분은 희한하게도 하나님 아버지랑도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안 좋은 아버지의 상이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 온전치 못한 우리 이 땅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로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 육신의 아버지는 첫째로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칭찬을 자녀에게 잘 안 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는 열심은 있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아버지 밑에 자녀는 열심히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더 잘하라고 하고 그 아버지 밑에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지만 실은 내적에 평화가 없어요. 사실은 내심 마음속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잘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또 마음 한구석에는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강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키는 아버지예요. 모범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라고만 합니다. 숨이 막혀요. 아들과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걸 보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내릴 때 환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제지시키면서 가만히 있어.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억압이 돼요. 사실 이럴 때 이 아들의 건강한 자아가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녀의 자아가 부정되고 위축되며 건강한 자아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주도적으로 자신의 꿈을 갖지를 못합니다. 타율적인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요구와 만족시키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만족시키는 게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 욕구를 억압하고 자기 인생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깨닫게 되면 후회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시키는 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돼서 남의 인생, 부모가 정한 인생을 살게 되는 병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녀는 후에 커도 자신도 강압적인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셋째, 이 땅의 아버지는 또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모든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이 잠재하거나 드러나 있는 가정들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줍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욱하는 모습이 있고 화를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나타난 이 히틀러와 스탈린도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들이 아닙니까? 이 히틀러와 스탈린도 가족 폭력의 희생양이라고 연구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의 아버지는 알로이스인데요. 히틀러는 엄마와 함께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어린 히틀러가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특히 모험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고통을 참는 것이 용기다 라는 글을 읽고 그것을 몸에 터득했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이렇게 두들겨 패는데 어느 날 아무리 때려도 히틀러가 울지를 않자 그 일 이후에는 히틀러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가 앨런 블록은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를 말하기를 무뚝뚝하고 동정심이 없고 성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참을성이 없고 조급한 사람을 그 성격을 말합니다. 본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히틀러였는데요. 그림에 관한 한 아버지로부터 관심 맡기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는 오히려 군대에 들어가는데 군대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와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그런 원흉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어쨌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도 연결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운 분, 화내고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아버지상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탕자를 집을 나간 탕진에서 돌아오는 탕자를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폭력적인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과 또 이런 정신적인 폭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물리적인 폭력 외에 이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의 폐해가 더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 아버지를 경험한 자녀는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째로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무정한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어렸을 때 자녀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나 그 신체적인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데 약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또 자녀의 정서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녀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자기 몸에 배인 것이 부모가 자에게 잘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만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네.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어릴 적부터 관심과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고 큰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받아들여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무정한 아버지,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실감과 절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로 이 땅의 아버지는 또 부끄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숨어 있는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또 자녀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외모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또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부끄러워하는 아버지는 미안하지만 어른이지만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인 나이는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됐지만 정말 어쩌다가 그냥 아버지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이 땅의 아버지는 또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병든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상처를 가지고 치유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아버지입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섯 가지로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상을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이런 아버지는 자식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도 해주지 않는 아버지. 시키는 것만 강요하는 강압적인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무정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자식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아버지. 또 나약한 아버지. 이런 부모들은 사실은 자신들을 또 돌아볼 줄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정말 치유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잘못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고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잘못했던 과거의 모습, 폭력을 행사했거나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자녀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반대로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아버지이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먼 발치서 집을 나간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점처럼 작은 모습을 보고도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신발도 안 신고 뛰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찬송가 525장, 찬송가에 보면 돌아와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 아주 그 가사의 내용이 속속 들어오는데,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두 번째, 또 좋은 아버지는 함께 해주는 아버지입니다. 잘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놀아주고 그러면서도 잘 이끌어주는,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일도 작업도 함께 합니다. 요리도 함께하고 해줘요. 섬기는 아버지입니다.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좋은 아버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해주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아빠 되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신 아버지임을 로마서 8장의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 힘만 강력한 그런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좋은 아버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아버지예요. 자녀를 훈련시키는 아버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녀와 그 부모 사이에, 아버지 사이에 신뢰가 이제 형성이 돼서, 신뢰가 바탕이 돼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녀를. 이런 자녀는 그러므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아빠는 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 중에 6.25 전쟁 때 이렇게 보면 6.25 전쟁 때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때 6.25 전쟁 때 미국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 참전을 했는데 142명이 참전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중에 35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군의 아들들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할 때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잘 자라났으면,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자녀들을 잘 키웠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너무나 부러워요.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대목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살이나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창공을 멋지게 나는 독수리들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은, 또 분별이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과 또한 상처를 동시에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데,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본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고 치유돼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들도 살아온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게 불과 지금 뭐 40년 됐나요? 우리의 부모들은 그런 자라는 가운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데 서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해해드리고 그 곁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겠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는 것이 서툴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으로만 갖고 표현을 하는데 익숙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자녀된 이들이 부모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서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그런 부모님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또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가 됩니다. 부모님도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 매일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 본문이 열왕기상 지난 주간에 14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 이전부터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는 그 출발점에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당대의 지혜의 왕이고 또 최고의 부를 누린 왕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어요. 의리의리한 그 은도 없어요. 금으로 다 둘러져 있는 그 궁정에 살았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정말 이루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찬송가 478장에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 가사에 보니까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고운 백합화.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에 풀잎 하나도 꽃 하나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정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이 솔로몬, 오늘날 저 사우디의 그 왕족의 한 왕가의 재산이 천조. 이게 천억이 아니에요, 천억. 천억도 우리가 천억이라고 해도 이게 보통 사람들은 천억 근처에도 갈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에는 억만 돼도 이게 엄청난 큰 돈인데 천억이 한 천조 왕가 재산. 집안을 이렇게 돌아가면 집이 성이에요, 성. 집안을 차로 돌아다녀. 일하는 종들이 거기에 여럿이 있고. 친구들은 아무 때나 와서 그곳에 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곳에 와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의 대명사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의 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이방신 숭배가 솔로몬 때로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인물, 그 여로보암을 불러서 선지자 아이야가 그에게 새 의복을 입히고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에 너는 천을 찢는데 의복을 찢는데 10조각은 네가 가져라. 그리고 한 조각만 솔로몬에게 찢어서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여로보암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한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함께 하게 되긴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오히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됐잖아요. 여로보암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통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그런 왕이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두려운 나머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에 가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가면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죽일까.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임의로 제사장도 아무나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전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죠.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는데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내 등 뒤에 나를 버렸도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은 또 여로보암을 폐위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남쪽에는 솔로몬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에는 여전히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예요. 아비야. 근데 그 아비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지은 자가 뭐 태어나는 아비야가 지었겠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지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때만 해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전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참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 그 믿음의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은 너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 이후에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패망해가는 이런 다윗의 후손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 명맥이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또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이 시대 정신에서 지금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힘이 센 분이나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다고 보세요. 그럼 법적인 구속력을 갖잖아요. 뭐 명령과 대통령 명령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그 말에 대한 위력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잘 안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증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근데 이 보증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셔서 말씀해 주신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뒷부분에는 그것을 통해서 땅에서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효대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부모의 잘못을 보았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 땅의 부모님들은 흠집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잘해 주신 것도 있지만 잘못하신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잘못을 보았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지금 뭐 바빠서 또는 너무 힘들어서 저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또 상처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가 하는 효도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녀가 할 수 있는 바른 효도인 것입니다.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들도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한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어리다고 윽박 지르고 강요하고 힘으로 누른 것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도 회개해야 되죠.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 내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또 회개해야 돼. 때로는 엄마 아빠 말 이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또 잠시라도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모님들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때 마음이 안 맞아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자녀들이 내팽개쳐져 있고 이런 안타까운 가정이 해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 되니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환경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삐딱선을 타고 그런 길을 잠시라도 가본 자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먼저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회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주변의 가정들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애씀을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우리 부모 공경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장할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픈 상처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늘 아버지를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온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